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을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오 하나를 가져오건 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공존하는 곳이라.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해야 되지만 악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악한 자리에 서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유혹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악과 선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유혹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일들을 잘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들게 되는 생각,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중인격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중인격적인 삶.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요. 이게 동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중인격적이잖아요. 거룩함을 굉장히 사모하며,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거룩함 안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힘들어요. 죄를 미워하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죄 짓고라도 하려는 그런 욕망들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나는 선하고 싶으나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요즘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가장 큰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령.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며 함부로 입에 담기도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러싼, 그 관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 아닙니까? 군인들. 근데 군인들의, 그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아들이 거기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계엄령을 반대하지만 군인에게 직속 상관에게는 불순종할 수가 없어서, 불복종할 수가 없어서 그냥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저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 공권력과 부딪혀야 하는 그런 상황에 그냥 이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참,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옳고 그름을 전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 들은 것, 본 것은 그저 언론에서 제공해 준 그런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어떤 것이 죄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
이 세상, 죄 짓는 자리에서도 때로는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당위성을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쭉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참석하지 못한 이들은 뭡니까? 목사가 올라와서 은혜스러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죄책감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럴 리가요. 그럼 반대로 특별 새벽기도에 잘 참석하신 분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잘한 것 같은데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고, 잘 못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옳고 그르고 바르고 잘했고 못했고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진실을 아시는 분은 우리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모호함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못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자 함입니다. 진실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자리에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머뭅니다 는 말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다만 모호한 현실을 모호함으로 인정하는 것조차도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이 모호함 가운데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고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런 불편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분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것 그리고 하나님 것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것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모호하고 복잡한 삶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상황,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늘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가 정말로 메시아 구원자인가? 의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땅이 모호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것만도 아니고 악한 사람이 망하는 것만도 아닌 이 세상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모호하더라고요.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요, 악과 선이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혼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사모하지만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합리적일 수가 없다고, 합리적인 자리에서 늘 벗어난다고 하면서 모호함 때문에 믿음 지키고 서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심하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질문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 비꼬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서요. 당신이 진리를 말하고 당신이 참되시며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는 그런 사람, 아무도 꺼리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비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정말로 맞아요? 의심으로 가득 탄 그런 질문들,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거룩하여 세상과 구별된 사람 맞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 맞아요? 하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인간의 이중 인격적인 삶은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런 사람 맞아요? 당신이 참되다면서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깨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당신이 그런 어떤 것으로도 불의한 것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꺼리끼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무엇이 맞은지 하고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의심하면서 질문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봐도 선한 것을 행하려는, 내가 나를 봐도 선을 행하지 못하니, 내가 남을 봐도 선한 사람인 것 같은데 온통 악한 것밖에 없고 남을 속이는 것밖에 없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 정말로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이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 열심당원, 지금 헤롯 당원들, 열심당원, 헤롯 당원 뭐 이런 사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그 당을 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한 당을 짓고 열심을 냈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하실 때만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실 때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열심으로만 되지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이 이중 인격적인 모습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 예수님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 그 선한 것이 얼마나 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그래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이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도대체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누군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영적 비밀들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당신은 우리가 조금 다르니까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금 바른 것을, 이게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시대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정, 불만을 많이 품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불의를 행하는데, 이 불의를 행하는 곳에 우리가 세금을 꼭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불만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단 말이죠. 사실 또 정확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말한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요, 가이사에게 우리는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닙니까? 악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예수님? 악한 건 아닌데 이거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면 나는 옥에 갇히니 내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말하다가 그러면 옥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걸 알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 일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떠한 행동 모습을 양식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어떤 모습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의한 것을 보아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고, 법이 옳지 못해도 그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이 법을 이 땅에서 지켜야만 하는 것, 불의한 것조차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이것이 두 개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이 틀렸지만, 법이 완전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 믿음 지키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이 땅을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따라간다고 해서 악한 것이 보여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것을 가만히 둘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조차도 믿음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선한 자리, 악한 자리에 서 있고 악한 것을 바라볼 볼 수밖에 없고 악한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한 것을 향해 나아가며 거룩함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주일 성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만큼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에는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믿음의 행위, 주일 성수, 이걸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 만약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주일 성수의 불성실함을 믿음 없음으로 간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저번에도 우리 몇 번씩 그런 문제 제기를 했지만, 유난히도 우리나라는요 국가시험이 주일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국가시험이 주일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시험 치르고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저한테 왜 묻습니까? 이걸 왜 묻습니까? 어디 가야 돼요? 시험 보러 가야죠. 꼭 그럴 때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 꼭 그럴 때만 믿음이 좋아져.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서 시험 봐야죠. 그거 시험 본다고 해서 주일 성수 나는 못했으니까 불신앙을 가진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경우의 수가 돼서 다른 경우에도 주일 성수 그때도 한번 빠졌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빠져도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 그러면서 쑥쑥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선한 것과 악한 것,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서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잘 안 되는 것, 이것이 혼재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설 수 없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희가 나를 지금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이러잖아요.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건 불법이다, 불의한 일이라, 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가는 거야?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듣고 싶었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죠. 틀린 걸 틀린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틀렸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 세금 내지 말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도 정의롭고 합당한 말을 입에서 내뱉어야 하는 상황. 나라를 지배하고 나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들이 악하다. 이 말이 그들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악과 선이 혼재된 그 상황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 대답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고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며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은 악한 일을 하는 그들을 인정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믿음을 지키기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따라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따라가야 할 때도 있다.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 거룩하지 못하게 되고 완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없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이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굉장히 자주 봅니다. 침묵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부터 없애버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주 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악한 일들을 하는데 어찌 그리 잘 되는지요. 잘 성공하고 뭐가 잘 술술 잘 풀리는 것을 굉장히 자주 봅니다. 남을 속여서 얻은 것들이 많은데도 잘 못되지 않고 잘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돈을 버는데 성공할까? 저렇게 사람을 속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하면서, 저런 정치를 하면서 저 자리까지 올라가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선한 사람이 저렇게 실패하고 낭망하는 일만 생길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악과 선이 혼재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 그리고 답을 알지 못해서 그냥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두면서 생각 속으로 져버리고 지나가 버리게 했던 그 많은 상황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고 내가 다 알지 못할 뿐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간단하게 이런 복잡한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답을 찾아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완전하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악은 승리할 수 없으며 악한 이들이 성공의 자리에만 머물 수 있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하고 있으니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생각의 습관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모든 세상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든 말들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놀라가지고 예수님 곁을 떠나간 것을 봅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문현답이죠. 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람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런 대답을 하시다니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듣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신실하고 놀라운 그 답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곁을 떠나서 집으로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가버렸다는 말은,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그렇구나 하고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기도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해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내가 작정했습니다 라는 것이 깨달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종은 이해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알지 못하면서 그냥 가만히 두고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왜 이런 불안과 염려가, 힘든 일들을 내가 겪어야만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알아보라는 말씀,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물론 불이한 상황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버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맡으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해되지 않는 근본적인 질문을 갖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만 봐도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게 정말로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건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서 병이 나은 다음에 다시 병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유, 그럼 이거 하나님 존재하는 거, 이거 하나님 능력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우리는 별 생각과 별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 뭐하러 믿습니까? 하는 답을 찾지 못하는 질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모호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잡하고 의문되고 의심되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할 때에는 마음에 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질문을 하면서 답을 주시지 않으면 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 알지 못하고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답을 몰라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의심된 질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된 질문, 하나님 믿지 않고 하는 이 의심된 질문, 그럴 바에 하나님 못하러 믿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는요, 불만과 분노로 세상과 싸움에서 불평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인정하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 너머에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절대적인 평안과 절대적인 안식 가운데 거하는 주의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주의 자녀가 된 것을 사람의 지혜로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잠시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예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며 정의와 불의가 혼재하는 곳입니다. 인간이 세상 만사에 대한 모든 이유와 근거를 다 알 수는 없으나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이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